오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한참이 와가지고 결산했다. 그 얘기입니다. 핵심 주제가 차별이 아니다. 그거 아시죠? 차별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 좋다. 이게 차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비슷한 그 비유 가운데 문화 비유가 있죠. 문화 비유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개 남기고 5개 남기고 10개 남기고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볼 때 차별이 아니라 재능대로 줬다. 이건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큰 일 좋아합니다. 큰 프로젝트 이렇게 내놓고 이거 좀 할 사람 있냐? 그럼 많은 사람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도 그렇다고요. 주일 예배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회 그러면 최선 안 할 수도 있죠. 대충 하는 경우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게 충성이에요. 작은 일에. 심지어 신방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 충성은 그런 겁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충성됨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정의 내리기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헌신하느냐. 그거 뭘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3절에 쭉 나오는데 거기 뭐라 해요?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잖아요. 작은 일, 적은 일, 여기에 충성이 진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우리 적용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하겠는데, 그럼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첫째는 현재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현재 일.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일이 뭐예요? 저 같으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 이거에 충성해야 되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충성은 무엇입니까? 말씀 잘 듣는 거죠. 마리아 같이 말씀 잘 듣는 거. 그게 충성하는 거라는 겁니다. 막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내게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하나 가졌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주인의 평가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 아닙니까? 내가 지금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마지막 결산할 때 주인의 평가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저 1달란트 받은 거 뺏어다가 저 사람에게 줘라. 이 평가, 칭찬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던져주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제일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결정되고 내 운명도 결정되고 내 판단도 결정되고, 결정됐다 그러니까 별로 절망적으로 안 보이죠. 나는 끝났다. 그게 결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실패야. 내 인생은 좌절이야.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생각은 틀린 거라는 것입니다. 결정된 게 어디 있어요? 끝난 게 어디 있어요? 다시금 충성하면 일어설 수 있고 다른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속담 가운데 하나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거 지워버리십시오. 떡잎 갖고 모릅니다. 떡잎은 좀 병들었다 할지라도 중간에 정신 차리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죠. 될성 싶은 나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해 주시면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될성 싶은 나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잿더미 같이 돼 있고 무너져 있지만,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면 주인이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복음적인 말씀은 대기만성. 큰 그릇은 나중에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 나중에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모세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죠.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 단면만 가지고 얘기 안 하죠. 다윗은 과거부터 현재 일에 충성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칠 때에도 충성스럽게 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도대체 뭘 믿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사무엘상 17장 3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그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때 현실 아니에요. 그게 현재 일.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어요. 작은 일에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거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 정도 물리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연속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현재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계셨습니다. 그 3년 동안을 공생애 그런데 그 공생애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의 사생애 그 결과물 아니겠어요? 준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거두는 그 3년이 있었던 거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30살 때부터 정신 차리고 일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데 뿌리를 얘기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과 광야교에서의 훈련이 있었다. 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저 현재 일에 충성할 때 그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 충성 다하는 현재 일에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건 뭐냐?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밖에서도 그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증거합니다. 꿈꾸라, 뭐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뭐 포기하지 말라, 불굴의 의지를 가지라. 그 뭐 성공서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런 메시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비전과 차이점이 뭘까? 제가 이렇게 믿음 얘기할 때 그 희망, 내가 바라는 희망과 믿음은 같은 게 아니라 그랬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희망과 비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희망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전인데 그 비전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 외래어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그 텔레가 뭐 머리서 왔다 그 뜻 아니에요? 텔레비전 그거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텔레비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중파로 날라오는 걸 한번 봅시다. 그 켰어요. 켰더니 KBS 1 하니까 뉴스를 하고 뭐 KBS 2 하니까 뭐 개그 콘서트를 하고 어제 저녁 얘기예요. MBC 틀었더니 드라마를 하고 SBS 틀었더니 뭐 중계 방송을 하더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채널 돌리면 나오나요? 나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 돌린다고 나와요? 물론 채널이 많으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한다고 보는 게 아니죠. 희망이 아니죠. 내가 볼 수 있는 건 조건이 뭡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것만 내가 받아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가 받아서 볼 수 있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희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보내주신 것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간다. 그 비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봤다. 그 환상은 뭐예요? 비전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거 받아가지고 이게 주께서 나로 지금 마게도냐를 가라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잖아요. 자기 생각이 아니죠. 자가 발전이 아니죠. 그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 그런 면에서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비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아닌 건 뭐예요? 희망. 또 다른 말로 하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절대로 비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에너지와 시간을 희망사항에 다 탕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인생을 축소시키라는 게 아니라 물론 희망하는 거 하도 되죠. 그렇지만 자기 에너지를 전체를 다 희망사항에만 쏟아붓는 거는 성도의 삶 아닙니다.
희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죠? 웬만큼 할 수 있어. 하나님 뭐 그것까지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역 부대는 비전에 걸어야 돼요. 비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그리고 희망사항도 있죠. 뭐 내가 원하는 거.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것이 돼야지 희망사항의 인생을 걸면은 그거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길 갔잖아요. 그러다가 방황했잖아요. 근데 비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옛날에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나 뭐 이런 거 갈 때 강사님들이 와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갈 사람 그러고 맨날 저요 그러고 뛰쳐나갔다고. 나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최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 같이 최선봉에 설 사람 그러면 항상 저요 하고 옛날에 그 봉숭아학당 같이 저요 하고 뛰쳐나갔어요. 진짜 그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어떡할까? 그럼 못 가는 거죠. 그죠? 이 자세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불러주시면 지금 불러주신 게 있잖아요. 여기서 뭐 이 홍대 세교에서 말씀을 증거하라. 이거 열심히 해야죠. 그게 현실 직시예요. 하나님 불러주실 거예요. 언젠가는. 그죠? 그렇지만 부르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설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허황된 꿈 속에 희망사항 속에 살아가면서 부르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충성 아니에요. 그리고 스톡데일 파라독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그 미군 중장님이셨는데 그 베트남 전쟁을 할 때 1965년에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포로 가운데 최고위직이에요. 중장 별 3개짜리가 글쎄 포로를 잡혔네. 하노이 뭐 근처에 무슨 수용소라고 기억나는데 거기 수용됐어요. 8년 동안 수용됐었습니다. 그러니까 65년부터 73년까지. 그러니까 만 8년이에요. 만 8년 동안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8년 동안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 드물거든요. 수용소에서 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뭐 반 이상 죽었답니다. 거기서. 조건이 안 좋으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요. 그런 그 밀림 같은 데서 그죠 환경시설 안 좋고 위생 안 좋은 데서 그냥 8년 동안 있으라 그러면 글쎄요, 저도 뭐 살아 있을지 죽을지 잘 보장 못 하겠더라고, 그죠? 이거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갖 뭐 그 병도 있고, 그죠? 풍토병도 있고 하니까. 근데 8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하노이 수용소에서 주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이분이 제일 높은 고위직이니까. 예상하는 건 뭐였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낙관주의자 이럴 것 같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낙관주의자가 제일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누가 오래 사느냐?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가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독스죠.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스톡데일, 이분 이름이 스톡데일이거든. 스톡데일 파라독스라고 그런다고요. 거긴 사람 가운데 희망에 찬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까지는 나는 풀려날 거야. 고향 돌아갈 거야. 못 가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절까지 내가 집에 갈 거야. 또 못 가요. 그럼 또 뭐라 그러죠? 뭐 이번 여름 때까지는 갈 거야. 또 못 가요. 그 다음엔 또 11월쯤에 있는 게 뭐예요? 추수감사절까지는 갈 거야. 그럼 못 가요. 이런 식으로 4번, 5번, 1년, 2년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희망 고문이죠. 스스로에게 쓸데없는 희망 준 거죠. 근데 도대체 누가 사느냐? 이 스톡데일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답니다. 우리 여기서 쉽게 못 나간다. 나가는 건 확실하지만 쉽게 못 나간다. 미래를 대비하라. 낙관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현실주의. 그죠? 영원히 이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대비하라. 그런 사람들만 살아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고울, 마지막 목표는 주셨잖아요. 최종 승리한다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 냉혹함을 직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길지도 몰라요. 한참 길지도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면서 냉철하게 싸워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믿음은 버팀이에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가벼운 희망 던져주고 절망하고 희망 던져주고 절망하는 거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냉철해지십시오. 냉철해지고 현실 속에서 그죠? 스트러글하고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작은 일에 대한 충성.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 그거 갖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게 뭐냐? 좀 약간 이게 적용이 좀 동떨어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요 충성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아름다움이라든지 행복,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비교예요, 비교.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뭐 대학 다 가면 뭐 그렇게 좋아하나요?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근데 좀 약간 좀 치사한 일이지만 다 떨어졌는데 나만 붙었어. 행복하죠? 안 그런가요? 또 비교적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둘러봤더니 다 못생겼네. 나한테는 예쁘다고 잠깐 그래 누가. 그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피해자들만 있나요 지금 여기? 예. 뭐 그런 거 아니? 인생 모든 게 다. 그죠? 뭐 남들은 잘 못했는데 나만 했다. 나만 좀 예쁘다 그런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나만 뭐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는데 이 비교는요. 이 마귀가 공중 권세 잡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에게 비교의식 준다고요. 속는 겁니다. 우리 잘 속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잘 속는다고요. 사랑은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요. 그건 절대적인 거거든요. 유일한 거거든요. 사랑을 누구하고 비교할 거예요? 엄마 사랑이 커 옆집 아줌마 사랑이 커 그렇게 비교 안 하죠. 엄마는 유일한데 뭘 비교를 해요? 진짜 사랑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 둘만의 사랑이에요. 다른 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뭐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세요. 뭐 이전에 만났던 남자하고 나하고 뭐 누가 더 좋아? 뭐 이전에 만났던 여자가 나하고 누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지. 진짜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라고. 그 사랑은 하나죠. 그 1대1 A와 B와의 사랑은 하나죠. 어떻게 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단점을 찾아냅니다. 무지무지하게 잘 찾아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공격하고요. 정죄하고 비하하고 열등감 생기게 만들고. 자꾸만 이 마귀의 공격을 당하다 보면요.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뭘 그러냐 하면서 막 나가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학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되게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자신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스스로 돌이켜 보니까 저는 이제 이제까지 그 있었던 이력들이 거의 잿더미가 됐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잿더미가 됐고 여러분 그 지도자를 하는데 신뢰를 잃은 지도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뭘 해도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발버둥을 쳐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엎드려야 되는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내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냐면 설교가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뭐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 설교 잘하니까 설교 들리니까 다 홍대석에로 오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알아요. 나 그 얘기 아닌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지금 계속 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설교가 안 들려요. 신뢰가 사라지면 안 들린다고. 지금 우리 홍대서교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나 설교가 요즘에 안 들려. 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안 들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너무 안 들린다 그러면 들리는 곳에 가야죠. 잡을 수 없는 안타까움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죠. 뭐 잘 안 나와도 전화 안 해요. 왜? 편하게 가시라고.
그 웃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일부러 전화 안 해요.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시라고. 잘 드리는 거 같아서 믿음 잘 하시라고. 그게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 자기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게 진짜 뭐 하는 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다시 보면 속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저를 비롯해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나죠. 자기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전병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도 돼요.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이거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맨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마귀가 우리 가만 안 둡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네가 무슨 가치가 있냐,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자기 자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 보면요, 이상해요. 저 정도면 충성할 만한데 왜 충성을 못할까? 뭐 권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들어보면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요. 충성 못해요. 그러면 우리 그 뭐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예수님이 두 가지 요약해 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도 되지만 또 하나가 있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신 사랑하라도 있어요. 자신 사랑하도. 그 세 가지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 사랑. 자기 자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웃 사랑 못해요. 자기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깡패가 무서운 거잖아요. 깡패의 특징, 깡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병 탁 깨가지고 자기 몸부터 거야 돼요. 막 그래서 피가 줄줄 흘러. 공포에 떨죠. 왜 그래요? 자기 몸도 저렇게 아끼지 않으니 내 몸이야 거덜나겠네. 그 공포죠.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공포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충성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내 자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가 9월 1일이죠. 어제 저녁에 달이 떴더라고요. 보름달이에요. 보셨어요? 달 안 봅니까 여러분? 요즘에 갑돌이와 갑순이 설교하다 보니까 달도 보이대. 저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놨어요. 제가 새롭게 뭐 무선으로 나오는 그 스피커도 하나 샀거든요. 그 아델이라는 가수가 19살 때 불렀던 노래래요. Make you feel my love. 내 사랑을 느껴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원래 노래 가사에는 To make you feel my love 이렇게 나오던데 제목은 Make you feel my love이다. 그 밥 딜런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는 리메이크한 노래예요. 쭉 나오면서 달 보니까 좋던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보름달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이야, 달이 저렇게 예쁘구나. 예뻐서 좀 보라고 달 좀. 보름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름달이라는 빵도 있었는데 이게 몰라요? 그 남자 여자 둘이 앉아가지고 야 보름달이야, 야 보름달이야. 그러다 이렇게 점점 기울이다가 꽈당 넘어져요. 둘이 앉아 있다가 이제 어른들 몰라요 그 보름달 광고? 그리고 일어서 가지고 보름달 그러면서 빵 하나 뜨는 거라고. 그 광고. 난 광고에만 이렇게 인상이 남는데. 어떻게 보름달 보니까 그 생각나더라고요. 보름달에 보름달. 근데 달나라에 옛날 갔었잖아요. 이렇게 뭐 가가지고 달나라 갔더니 그렇게 예쁘던가요? 달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뭐 이렇게 암석 있고 예쁘지 않잖아요. 우리 지구같이 이렇게 뭐 잔디 깔리고 그렇게 예쁘지 않잖아요. 예쁘지 않은데 보름달이 왜 예쁘죠? 하나도 예쁘지 않은 울퉁불퉁한 모습에 태양빛을 반사하니까 그렇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냥 그런 기도했어요. 아델의 노래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보름달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그렇게 반사하면 그 울퉁불퉁하던 것들이 멋져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름달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세요. 보름달 같네요. 또 자매한테 그러면 또 떡판이란 얘기인가? 예. 진짜 보름달 되니까 보름달.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인생.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갔었잖아요. 캄보디아에 비 많이 왔어요. 비 많이 오니까 비포장 도로입니다. 비포장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막 비가 고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그 메콩강 옆쪽에 보니까 이렇게 웅덩이가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롭게 생긴 호수가 하나 생긴 거야. 호수가. 조금 전에 봤을 때 그 울퉁불퉁할 때 하나도 안 예쁘는데 물이 고이니까 그렇게 예뻐요. 호수 같더라고. 참 예쁘더라고. 우리 인생들이 울퉁불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시면 이렇게 호수같이 예뻐지잖아요. 좀 멋진 인생 삽시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의 근원입니다. 믿으시죠?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붙들고 자부심 가지십시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리고 충성 다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에 충성하자. 두 번째, 스톡데일 패러독스 얘기를 했죠. 그 현실 직시해야 된다. 그런 희망상 버리고 비전 붙들고 현실 직시하고 충성 다하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함을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